우리 예수님은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지요. 자, 오늘 저는 몸에 밴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니엘서 도전 골든벨이 있었지요. 사실 골든벨이 끝났는데 뭐가 아직도 아쉬운지 아직 다니엘서를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의 말씀이 다니엘서 6장 10절인데요. 먼저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본문의 말씀은 감사를 강조하고 있나요? 기도를 강조하고 있나요? 자, 3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뭘까요? 둘 다입니다. 정답은 감사도 강조하고 있고 기도도 강조하고 있죠. 감사가 몸에 밴 사람은 기도가 멈출까요?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는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 바로 배움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게 지금 지난주에 진행했던 버릇이 나오네요. 퀴즈를 푸는 것 같아요. 자, 가장 세상에서 강한 사람은 누구예요? 누굴까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탈무드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뭐한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대로의 모든 삶을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감사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은 Thanksgiving Day, 우리 추수감사절인데요. 이 감사에 대한 정의를 여러 학자들이 좀 정의를 한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애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란 사건이나 사람, 행동이나 사물이 가지는 가치와 의미를 알고 긍정적인 정서 연결감이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일이나 또 사람과의 이 연관성 이런 데서 어떤 그 가치와 의미를 알고 어떤 그 아주 긍정적으로 연결되는 그 연결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셀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란 일상에서 긍정적인 일들을 인식하고 그 일들의 고마움을 느끼는 능력이다. 그래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 일에 대해서 고맙게 느끼는 오히려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어떤 학자가 이 월킨스라고 하는 학자가 2014년에 감사 확대 이론이라는 것을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 확대 이론이란 뭐냐면 감사가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에서 무엇이 좋은지 그리고 누가 좋은지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확산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미래의 삶 속에서 무엇이 좋았고 또 어떤 것이 좋고 누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확신을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생각의 확신을 하고 이제 확산을 시키는 것인데 확산하게 되면서 다시금 어떻게 돼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는 좋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이 긍정적인 경험이 되어서 다시금 또 뭐예요? 감사하고. 그래서 이게 계속 어떻게 해요? 반복되면서 점점 감사에 대한 폭이 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더욱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게 되는 아주 선순환 과정을 감사 확대 이론. 간단하게 얘기하면 감사를 많이 하면 계속해서 좋은 일이 생기고 행복해지고 더 감사하게 되고 더 주변 사람에게는 뭐예요? 감사의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확대되어서 이 감사가 더 증대되고 증진되는 것. 이것이 무슨 이론이라고요? 감사 확대 이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해지고. 그래서 이 감사 확대 이론 속에 나타나는 결과는 행복해지고 삶이 나아지고 건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를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감사의 삶이 더 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 확대 이론의 경험을 가진 성경적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감사가 계속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니엘의 삶이 어땠습니까? 고레스 왕 3년의 일이 다니엘서 10장에 기록이 되는데요. 당시 그게 이 다니엘에게 주어진 마지막 이상이에요. 계시라 말이에요. 근데 이 고레스 3년에 받은 마지막 계시가 몇 살 때 받은 건지 아세요? 8, 7 비슷합니다. 80대 후반에 이 놀라운 미래의 사건에 대한 이상을 그 나이에도 건강하게 받은 다니엘의 삶은 그 원인이 무엇일까? 감사 확대 이론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이 있기 전에 그 화요일에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으시고 세상의 마지막 사건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600년 전에, 예수님보다도 600년 전에 살았던 다니엘이 남긴 이야기를 마태복음 24장 15절에 환기시키면서 그를 선지자 다니엘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다니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선지자 다니엘이라. 사실 다니엘은 주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이라고 부를 만큼 예사스러운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특별한 선지자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렇게 특별한 선지적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감사의 삶, 감사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한가로이 우리처럼 사실 이렇게 평안할 때에 드려진 감사, 느껴진 감사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본문에 보면은 조서가 벌써 어인이 찍혔어요. 그 조서가 내용이 무엇입니까?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어떤 인간에게도 경배나 기도하지 말라고 며칠 동안, 30일 동안 지금 그 조서가 이미 딱 어인이 찍혀서 공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니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는 창문을 어떻게 하고? 닫아놓고요. 활짝 열어놓고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때만 특별히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면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습니까? 일상적으로 몸에 밴 일입니다. 이 몸에 밴 감사의 삶을 그런 조서 때문에 멈추지 않은, 오히려 생명의 위협 속에서 목숨을 담보로 드린 감사와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
노예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굳굳이 믿음을 드러낼 때는 어떻게 해요? 왕의 진미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그들의 삶에 뭐예요? 몸에 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드러낸 믿음으로써 위기를 이겨낸 멋진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하는 이야기로 여러분들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자, 죽게 되었지요. 도매금으로 모든 지식인들, 박사, 술객, 그 왕이 꾼 꿈을 알아내지 못해갖고 다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러한 상황에서도 굳굳이 어떻게 해요?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정확하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해몽 해석까지 해주는데 그 꿈을 누가 알려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하는 분명한 자기 신앙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가 고백합니까? 다니엘서 2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게 다니엘의 모든 삶의 모습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변치 않는 젊은 시절에도 90세가 거의 다 된 세월 속에서도 여전히 그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몸에 밴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일로 왕의 총애를 받게 되고 승승장구하며 훗날에는 어디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왕과 정권이 바뀌었을 때에 때때로 위기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바벨론 시대가 지나고 왕조가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진 페르시아에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 인생의 최대의 성공과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위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전국을 120도로 나눠서 방백 120명과 총리 셋을 두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니엘은 이방인이고 또 나라가 망한 그런 나라의 출신입니다. 그러니 나머지 둘 현지 총리 출신들이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사를 하고 다니엘을 아무리 털어봐도 나올 게 있어야지요. 그러니 왕의 교만심을 자극해가지고 왕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경배하지 못하도록 왕이시여 이 조서를 내리도록 어인을 찍어 주십시오. 왕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그 사랑하는 다니엘이 바로 그 음모의 타겟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찍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메데파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왕이 한번 조서에 어인을 찍으면 왕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그 나라의 전통입니다. 그러니 꼼짝없이 다니엘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본문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보세요. 마지막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는 분명히 죽을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그리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일을 감사하며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의 감사.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시죠? 매 순간 감사하시죠? 여러분은 감사가 몸에 배셨습니까? 아니면
가끔 가다 감사하십니까? 주로는 감사 안 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다 가끔 가다가 감사하십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를 하십니까? 이 감사 확대 이론에 대한 실증적인 한 예가 우리 미국에 사는 어느 지방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났습니다. 바로 요 시즌이에요. 11월 중순에 이 추수감사절 기간에 그 미담들을 신문에서 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느 그리스도인이 보내온 신앙 간증문을 한 지방 신문이 올렸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회사의 전무인, 사장, 전무, 상무 뭐 이러지 않습니까? 전무인 40대의 남자가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지고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서는 뭐예요? 중풍이 왔어요.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매일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불만과 불평이 너무 심해서 그 옆에서 간병하던 부인도 견뎌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병원에 원목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권면을 하면서 신세 타령과 불평과 불만만 하지 말고 일생을 살아오면서 도움을 준 사람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좀 한번 찾아보라고 이렇게 좀 권하고선 갔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조건이 조금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지금 잔뜩 뭐만 있으니까요. 불평과 불만과 짜증만 지금 잔뜩 있는 것입니다. 그저 짜증나고 모든 사람들이 원망스럽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이 중풍을 맞았는데도 다 이게 음식 잘못해준 누구 때문이고 마누라 때문이고 나를 이렇게 혹사시킨 누구 때문이고 사장 때문이고 뭐 아닌 게 없어요. 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 그러니 뭐 감사할 조건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인도 자식도 회사도 친구들도 아무도 고마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러 날을 지내다가 하루는 문득 창밖을 내다보면서 진짜 나에게는 감사할 만한 사람이 없을까? 그런데 한 사람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그분을 딱 생각하니까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분은 초등학교 때 1학년 담임이었던 담임 선생님이에요. 사실 그는 처음에 학교 들어가서 이 영어 알파벳도 제대로 잘 모르고 미국 사람이 알파벳을 몰라요. 공부도 잘 못했어요. 그런데 늘 그 담임 선생님은 그를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주 잘했어. 조금만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그 여선생님에 의해서 그 어린 시절 그 꼬맹이가 마음속에 용기를 가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사람은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요? 자기를 인정해 준 그 1학년 때 여선생님 때문에 확신을 갖고 뭔가 자신감을 갖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좋은 대학을 가고 이제 졸업하고서는 아주 유수한 회사의 중역까지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누구의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여선생님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니까 그 며칠 동안 그냥 아주 짜증나던 것이 좀 싹 사라지면서 도대체 이 선생님이 지금 나이를 보니까 몇 살쯤 되셨을까? 아마 은퇴하고 지금은 이제 선생님에서 은퇴하고선 살아 계시면은 몇 살쯤 될 텐데 하고 동창들의 연락처를 찾아서 그 선생님이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 선생님은 이미 은퇴를 하시고 나이가 들으셔서 어느 널싱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 널싱홈에다가
이 사람은 편지를 썼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저의 생애에 있어서 둘도 없는 은사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감사의 글을 드리지 못했고 무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주 간단한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보냈어요. 이제 그 편지를 이 널싱홈에 있는 홀로 된 은퇴한 선생님이 받았는데요. 이 선생님도 남편도 세상을 떠났고 홀로 널싱홈에서 아주 외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편지를 받고 나서 너무 기뻤고 고마워서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편지 한 통에 너무 기뻐가지고 바로 그 제자에게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윌리 군, 내 평생 수많은 어린이들을 가르쳤지만 고맙다고 감사의 편지를 써보낸 제자는 자네밖에 없다네. 이제는 늙어서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이 노친네를 자네는 참으로 행복하게 기쁘게 해주었네. 내가 자네의 편지를 눈물로 읽은 것을 아나? 나는 자네의 글을 침대 옆에 놓고 매일 밤 한 번씩 읽는다네. 그리고 읽을 때마다 그 편지를 어루만지면서 자네에게 감사하네. 이 편지가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가? 내 생에 새로운 희열과 기쁨을 용솟음치게 해 주었네. 나는 자네의 편지를 나의 교편 생활의 유일한 보람으로 알고 내가 죽는 날까지 간직하려네. 자네의 건강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대의 선생님.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윌리, 반신불수가 된 이 윌리, 순간 침대에서 어떻게 했어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앉게 됩니다. 그는 그 뒤 삶의 용기를 가지고 걷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건강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직장에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이 간증이 추수감사절 기간에 간증으로 써서 신문사에 보낸 간증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무슨 이론이에요? 감사 확대의 이론인 것입니다. 그 한 줄, 두 줄밖에 되지 않는 선생님에 대한 감사가 다시금 내게로 돌아와서 내 삶 속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아는 다니엘은 아무리 무엇이 눈앞에 놓여 있었다 할지라도요, 처형장 사자가 득실거리는 사자굴에 내던져질 그 죽음의 운명 앞에서일지라도 그는 감사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 죽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보혈로 구원케 할 순교적 죽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도 막지 못하는 그의 몸에 밴 감사의 삶. 그 감사의 바탕은 엄청난 그의 평생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시지요? 오늘 몸에 밴 감사는 철저한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몸에 밴 감사가 떠나지 않는 삶을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 확대 이론의 역사가 다니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어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니라. 왜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범사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감사하시죠? 감사의 조건을 갖고 계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그 무한하신 십자가의 사랑이라 말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그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밴 감사의 삶을,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을 나타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여러분들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뭐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감사로 들어가서 감사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문을 열고 이 교회를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무엇으로 들어오셨어야 돼요? 감사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로 이 자리에 오셔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송축하시는,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영원하신 그것을, 그 성실이 대대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들 감사로 예배 드리시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너무 자주 시키죠. 옆에 분을 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훈련을 하셔야 돼요. 네. 자, 우리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고 찬송과 감사로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삽니다. 바로 다니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립니다. 그것이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도 포함되지요. 자신의 인생 자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니엘의 한평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게 몸에 밴 감사가 배어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나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있든지 없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는 그런 인생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선포하는 데 헌신합니다. 자, 보세요. 이 감사의, 몸에 밴 감사의 삶을 살았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9장에 보면요, 8장에서 그는 장차 자기 백성들의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왜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받는 것에 대한 이상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그 해석에 대한 부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3년 후에 다니엘서 9장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상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데요. 그가 8장에서요, 그 2300주야에 대한 저거를 받은 다음에, 이상을 받은 다음에 수일간을 혼절을 해갖고 알아 누웠어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고난에 대하여 그는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그 짐을 짊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 9장에서 어떡합니까? 보십시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으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러면서 누구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대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와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예언적인 계시가 언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가르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몸에 밴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뜻을 선포하는 사역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에 이렇게 하나님의 귀하신 삶의 뜻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몸에 밴 감사의 삶을 사는 이 시대를 위한 빛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들 중에서 다 고쳐줬지만은 오직 한 명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누구요? 사마리아. 그 문둥병자 중에서도 사마리아인만, 사람 취급, 문둥병도 사람 취급 못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랬던 오직 그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돌아온 사마리아 문둥병 환자의 감사. 여러분들, 감사의 삶은요, 그 사람의 자질이나 능력이나 출신에 상관없어요. 몸에 밴 감사로 인한 축복의 삶, 감사 확대 이론의 영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과 깨달음과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하는 그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육신적인 감사만, 육신적인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감사 속에는 뭐 또 어떠한 축복이 있어요? 17장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하였느니라. 그는 육신적인 문둥병만을 고친 게 아니에요. 나머지 9명은 오지도 않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문둥병만 고쳤지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와서 감사를 표현한 이 사람은 육신적인 문둥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둥병, 죄의 문둥병도 치료되어서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몸에 밴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감사의 삶 속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감사할 것이 없는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나는 그동안 감사할 줄 몰랐는데요. 이제는 하셔야지요. 여러분들, 눈깜빡 시인이라고 아세요? 눈깜빡 시인. 일본의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 사람의 별명이 눈깜빡 시인이에요. 왜 눈깜빡 시인인가? 이 사람은 11살 때에 뇌성마비가 와서 전신이 이 흐물흐물하는 해파리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온 몸이 무기력증에 걸려갖고 움직이질 못해요. 오직 그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단 한 근육, 남아있는 움직이는 단 하나의 근육이 뭔지 아세요? 이 눈꺼풀이에요, 눈꺼풀. 그래가지고 그의 엄마가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이거냐 그러면은 yes 하면 한 번, 아니면 두 번. 이 신호로만 글을 익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눈깜빡 시이네요. 이 모친의 도움을 통해서 그가 글을 익혀갖고 이 눈깜빡으로 신호를 통해서 시를 씁니다. 얼마나 정말 놀라운 작업입니까?
그런데 그가 쓴 시 4권의 시집을 출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시집이 제목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는 이게 시집의 제목입니다. 근데 이 1권의 시집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뭐예요? 오늘 하루도라는 시입니다. 오늘 하루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문 냄새에 아침을 느끼고 냉수의 시원함에 여름을 느끼고 풍경 소리의 서늘함에 저녁을 느끼고 개구리 소리가 더 높아 밤을 느끼네. 오늘 하루도 끝이구나. 한 가지 한 가지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정말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이 아까 40대에 중풍 맞은 윌리처럼 감사할 사람이 없습니까?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지금 여기 미즈노 겐조도 이 모든 것 오직 눈 하나밖에 깜짝거릴 수밖에 없는데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낀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십니까? 오늘 내게 다가오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 자 느끼시면 눈 한번 깜빡하세요. 느끼시죠? 정말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 다 하신 하나님, 그 모든 걸 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요 여러분들 오직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에베소 5장 4절에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무슨 말을 하라? 오직 여러분과 저의 입 가운데서 불평불만, 다른 사람을 희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뭐예요? 무슨 말을 하라? 감사의 말을 하라. 아멘. 시편 50편 14절로 15절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뭐 하라고요? 제사를 드리십시오. 감사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매일 매 순간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몸에 밴 감사의 삶을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느 미국에 있는 한 교단에서 이런 훈련을 캠페인으로 시켰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루에 10번을 감사하자는 감사운동이에요. 10번이에요. 뭐 때문에? 일어나서 새날을 주심에 감사하자. 아침 식사, 음식을 보면서 아내의 정성과 수고에 감사하자. 반찬이 왜 이래? 티박하지 마시고요. 일터에 가면서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하자. 직장에서 일하는 보람에 감사하자. 일하면서 비난이나 압력을 받을 때 누가 막 뭐라 그러잖아요. 아, 그것밖에 그렇게 못해 라고 했을 때 도전 주심에 감사하자. 칭찬을 받을 때 만족함에 감사하자. 점심에 대화할 수 있는 동료 주심에 감사하자. 저녁에 한 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가족을 주심에 감사하자. 잠자리에서 하루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자. 꿈속에서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하자. 우리도 좀 하루에 한번 이렇게 10개 좀 감사 운동을 좀 하면 어떨까요? 근데 저는 거기다 2개를 좀 더 넣었어요. 하나는 아름다운 교회 주심에 감사하자. 뭐 이게 아름다워요. 수리할 때도 있고 비도 좀 새고 이만한 데가 또 어디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건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교회 아닙니까? 따뜻한 교회 주심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번째는 따뜻한 교우들을 주심에 감사하자. 난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려고 그러는데요. 하지 마시고
우리 여러분들 나중에요, 어쩌니 저쩌니 해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는 분은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옆에 따뜻한 교우들 주시면 여러분들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 특기잖아요. 또 시키잖아요. 옆에 분에게 당신 옆에 있어서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옆에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래서 안 하는 분들 제가 기억해 놓을 거예요. 당신이 옆에서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있을 때 잘해요. 세월 지나면 벌써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가까이 계셨던 분들 벌써 이 세상뿐 아닌 분들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 좀 있을 때 잘해 줍시다. 아멘. 예. 파트락 할 때도 자기 것만 열심히 뜨지 마시고 옆에 분도 좀 떠줘요. 아, 그것도 또 안 된다. 그러다 또 너무 또 떠주면 또 그것도 불편하니까 아무튼 양보도 하시고 나눠도 드시고 바로 따뜻한 교우들 주심에 감사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좀 우리 몸에 좀 감사가 좀 몸에 좀 뵐 것 같습니까? 예, 몸에 밴 감사의 삶을 사는 다니엘처럼 오늘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신 주님 안에서 몸에 밴 감사의 삶을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사 카드 하나 날립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항상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